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까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자, 첫 시간 뭐 영상 영상만 나갔으니까 잘못됐습니다. 자, 3번 문제 하단 말인데 뭐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나무에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까 상수리 나무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더럽힘을 당하는 그런 의미, 강요하는 의미,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라는 거는 이 강팍해 하는 생명을 주는 나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처, 예, 우상 숭배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 상수리 나무가 우상 숭배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상당히 크고 뭐 아주 뭐 고급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 취임식 할 때도 우상 나무 아래에서 취임식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게 사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에 가면은 거기서 나무가 너무 크고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휴식을 취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건 이제 한 군데씩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상수리 나무가 그런 우상 숭배의 처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거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했다, 이 말은 그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제 하란성을 떠나서 이제 믿음을 시작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가 아직은 초보의 단계였다. 그러니까 초보의 단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어디에다가 비교해요? 오늘날로 보면은 세상 교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체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체제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면은 하나님께 복받은 아브라함이 복 대신에 기근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자, 기근이라는 정의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근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 뭐 진짜 흉년이 들어서 뭐 그 먹을 것이 없는, 그거는 어디까지 문자적인 표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요? 아모스 8장 11절에 나와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 1282페이지 정도 있어요. SD에서 하나님 안 하신다? 1282페이지. 호세아서 다음에. 자, 거기 보면은, 자,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정확하게 딱 나오죠?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예.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것은 참, 지금 아브라함의 기근이 들었다 그랬죠. 이 기근은 지금 믿었으나 사람의 관념으로 성경을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참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임했다라는 말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이 어땠다? 말씀을 떠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 말이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요. 세상 교회에 우리가 처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떻게 배웠어요? 나 같아도 보면은 요즘같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 세상 교회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라. 그렇잖아요. 세상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양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성경 읽고 이런 그런 기간이 얼만큼 과연 있었느냐. 물론 좀 종교성이 강한 사람은 뭐 그런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단계가 초기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예배당 있을 때에 그냥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단계만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없었으니까 지금 기근이 왔다 그랬죠.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타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근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근의 때를 많이 만났죠. 사실은. 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개인은 말씀이 늘 충만했었어요? 참 말씀이 답답할 때가 많았죠.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펴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내게 기근이 온다. 그런 단계가 지금 아브라함의 초기 믿음의 단계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거를 흡수를 못해요.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똑같은 땅인데 한쪽 땅은 늘 평상시에도 물을 주고 그래서 땅이 좀 뭐 젖어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쪽 땅은 똑같은 땅인데 물을 전혀 안 주고 계속 며칠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진짜 딱딱해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물컵에다가 물을 갖다가 한 컵을 해가지고 뒤집어서 똑같이 놨어요. 이 물이 평상시에 물이 있던 이 땅은 물이 금방 뭐 1분도 안 돼서 물이 다 스며들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마른 땅은 이게 몇 분이 걸리더라니까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들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쉬운 것이 된다. 그래서 아까도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더 줌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제 다시 되찾게 되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왕에게 지금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 마음 뺏기는 것이죠. 네. 자, 근데 지금 이 사건은 기근을 당한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일인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지금 슬픈 일이죠. 참
이게 뭐 수치스러운 일이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근을 당한 아브라함에게 그 기근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이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게 사랑의 표현인가? 자, 계속 설명 이어갑니다. 그걸 먼저 이해를 이제 머리 이제 생각하시고 듣기 바랍니다. 바로 왕에게 지금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내는 땅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입장이죠. 그죠? 하나님 입장인데 아내를 빼앗겼다는 말은 지금 자기 땅을 빼앗긴 것이에요. 땅을 빼앗긴 것은 내 마음을 빼앗긴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로 아내를 되찾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나왔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의 수치라는 말이 있어요. 애굽의 수치. 그거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던 그런 수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10절 이후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해요? 사례에게 참 유일하고 자기의 그 목숨을 안 잃기 위해서 참 자기의 모든 지혜와 술수와 이런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 수잔 자매가 나하고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지금 이런 이 사건이 생겼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직은 세상 끝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죠. 네. 애굽에 묶여 있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그렇죠? 포로 생활 하다가 다시 출애굽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출애굽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어떤 면에서는 영적 기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묶여 있는 것으로서 한번 뽑아냄으로써 영적 기근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것이에요. 깨야 되는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포로 생활에서 나오면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몇 번 수치를 당해야 돼요? 두 번. 두 번 수치 당하죠. 바로 왕에게 한 번 당하고 또 누구에게? 아비멜렉하고요. 또 한 번 당해요. 아비멜렉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관념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할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죠. 맞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려면은 큰 강 유브라데 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몇 번 건너요? 두 번 건넌다. 그래서 두 번 건넌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 이란 이 단어 우리는 한번 이야기했어요. 예. 강을 건널 때도 두 번 건너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 되죠. 한 번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는 무슨 강? 요단강을 또 반드시 한 번 건너야 된다.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빼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빼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 성경은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또 빼내는 것이 무슨 구원?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안 믿는 단계에서 예수를 믿는 단계로 넘어온 것은 내가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이 구속함을 받은 거라고요. 영이 구속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됐냐? 그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리란 말이에요.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늘 이야기하지만은 혼의 구원을 더 강조한다는 것이죠. 강력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사실을 더 우리는 비중을 둬야 된다. 우리는 백성이 되는 그런 단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바로에게 아내를 뺏기고 나올 때에 뭐를 많이 갖고 나왔어요? 양, 소, 노비, 뭐 암수, 나귀, 낙타 이런 거. 이건 뭘 말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믿음 생활로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잖아요. 구속을 받잖아요. 그렇죠? 영의 구속에 대한 상징이단 말이에요. 이 양이나 소 뭐 이런 것을 다 받아서 나오는 것은 내가 영의 구속을 받은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오늘 그 7절에 보면 그죠. 이때 제단 쌓을 때는 제물이 뭘로 제물을 드렸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4절에 5절에 그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올 때에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을 이끌고 왔다고 그랬죠. 이 모든 소유가 뭐냐? 바단 아람에서 하란성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라는 건 모든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예.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세상에서 알고 있던 지식,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죠. 예. 가인이 예배 드린 거하고 똑같죠. 예. 그걸로 그렇죠. 그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기근이 왔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제단을 쌓을 수가 있게 됐죠. 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참담한 심정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사라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 사라의 마음은 자기 남편을 떠나서 아르왕에게 가는 그 마음은 참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 자기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이 지금 세상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체제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빼내야 되잖아요. 빼내시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라의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온갖 고역으로 고생할 때에 그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들의 모습이 바로 사라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12장에 나왔던 초기 믿음의 상태를 우리도 다 겪었죠. 그렇잖아요. 다 겪었는데
이것만 봐서도 안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새 이름을 받는 지경까지 우리도 쭉 가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오늘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데 이때는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참 잘 믿어서 따라갔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잘 이해를 해서 갔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하나 찾아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자, 히브리서 364페이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이육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초보의 믿음의 아브라함을 말하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게 아주 큰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믿음은 아직은 연약한 믿음의 상태로.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라 해서 온격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걸 모를 때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알죠. 근데 그때는 모를 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의 실제인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초기의 상태가 이게 오래되고 이게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계속되면은 이건 참 어렵죠. 그렇죠? 죽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참 가는 것이 얼마나 참 복이고 내게 생명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복의 그 근원이라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서 참 아브라함이 갔던 신앙 여정의 그 길을 우리도 참 어렵지만 쉽지는 않아요. 어렵지만은 참 푯대를 향하여서 갈 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